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31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어제 13장에서 우린 블레셋의 압제 아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앞으로 12번째 사사가 될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4장은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삼손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대단한 힘은 가졌지만 거룩한 사명자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위태로운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내 눈의 기준을 따르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 블레셋의 땅 딥나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3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를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으니라는 뜻이거든요. 사사시대 전체의 비극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기준이 돼서 내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사사시대의 비극이 사사 삼손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합당해 보이는 것이 기준이 돼버린 상태인 거죠.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목적지를 가리키는데도 운전자가 보기엔 그 길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잘못된 길을 향해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눈은 계속 자기의 보기 좋은 것으로 향했고요. 결국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대하시고 주셨던 사명이 뭔지 그걸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정욕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삼손의 연약함, 그리고 그 엇나간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망쳐놓은 인생의 조각들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해야 하는 거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삼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데도 또 삼손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거룩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내던져버리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삼손을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거든요.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임하게 하셔서 삼손을 구해주시는데 그 덕분에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그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시체에서 꿀을 떠먹게 되거든요. 9절을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문제죠?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당장 달콤해 보이고 내 입을 만족시킬 꿀을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룩은 온데간데 없이 그 꿀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그 거룩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사사시대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대인 것처럼 삼손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블레셋 여인 앞에서는요, 내 눈에 달콤해 보이는 시체의 꿀 앞에서는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쾌락과 이익 앞에서는 내 사명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힘을 구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나를 다스릴 힘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버릴 정도의 놀라운 힘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은 가지지 못했다는 게 우리 모두의 비극인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혼인잔치의 수수께끼로 시작된 내기와 배신 그리고 사륙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 딥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7일 동안 술 잔치를 베풀거든요. 포도주를 멀리해야 할 나실인이 지금 부어라 마셔라 오히려 술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거기서 자기의 무용담을 섞어서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는데 14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을 뽐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거기서 벌이 집을 짓고 꿀이 생긴 이 신기한 장면을 누가 볼 수 있었겠어요? 삼손 자기만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수수께끼로 은근히 뽐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삼손도 문제인데 술에 취한 블레셋 사람들도 지기 싫은 거예요. 삼손은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니니까 삼손이 안 입고 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웃자고 낸 수수께끼 내기가 죽자고 달려드는 배신과 비극으로 이어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갓 결혼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갓 결혼한 신부는 울면서 신랑인 삼손에게 답이 뭐냐고 자기에게 가르쳐달라고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사자를 죽인 일,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기서 벌이 집을 짓고 꿀을 얻었던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낸 답을 가지고 의기양양 삼손에게 답을 말하니까 삼손의 화가 폭발하게 돼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자기 아내까지 가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자기 혈기와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은 삼손의 그 옹졸한 분노마저도 이방의 블레셋을 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옷 30벌을 걸고 한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복수를 저지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세상의 잔치를 보세요. 세상의 술판과 유흥, 그 쾌락의 끝이 어떤지 말이죠.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던 그 잔치의 결말은 결국 배신과 싸움으로 끝납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들과 잔치를 벌였지만 그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고요. 결국 그 아내는 또 삼손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던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친 결말이 배신과 싸움, 그리고 그 아내가 엉뚱한 사람에게 떠나버리는 허무한 끝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14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 눈입니까? 하나님의 입입니까?예요.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딥나의 여인을 봤고요. 사채 속에 꿀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딥나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덴의 선악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염없이 그걸 쳐다보면서 갖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게 우리의 욕망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욕망이 죄의 행동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눈이 보는 것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것,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혈기를 부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떠올립니까? 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자 격노하잖아요. 삼손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가 아니고요, 자기의 우월감이 꺾이고 내기에서 졌다는 자존심의 상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삼손처럼 내 힘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은 함부로 자기 혈기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삼손에게 주신 힘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도 있죠. 그건 내 자존심을 세우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설령 오늘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을 때에도요, 혈기로 그에게 맞서기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떠올리고 참을 수 있는 성숙함이, 온유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됐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뒷나로 내려가려 했던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이것이 내게 좋습니다 고집 피우며 주님을 설득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장의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성도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잔치에 취해 사명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사자 같은 고난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도 하시옵소서. 또한 삼손처럼 내 자존심과 혈기에 사로잡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배신할 때 분노의 칼을 휘두르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넘어져 악취나는 시체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곳에서 은혜의 꿀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관계, 무너뜨린 건강, 실패한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믿사오니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